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 이사야 41장 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나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이 날카로운 제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먼저 제 개인적인 특별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체험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10년 동안 기도해서 41세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가끔 저를 때린단 말이에요. 장난이 심해서 버릇을 고치느라고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제 기억에 17살 때까지 맞았거든요.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많이 맞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아프다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아버지가 저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때렸다고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마라 그래. 할아버지가 이걸 알면요, 내 귀한 손자를 네가 왜 때렸냐 그러고 아버지를 나무라거든요. 이걸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때려도 내가 할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하면 아버지 혼난다,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는 거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신학적으로
깊이 이해해야 할 본문입니다. 쉽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재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많은 고통에서 연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틴 루터의 신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골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restful love입니다. 진노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부드럽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은 매를 통해서 진노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루터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 어디가 아프십니까? 뜨끔뜨끔하십니까? 그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 이거 뭡니까? 허리가 아프세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심장이 아프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두드리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다. 조심해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두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크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죠. 아프다고만 소리 지르서는 안 돼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랑의 계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하죠. 마치 효자라면 아버지로부터 맞으면서 사랑을 느껴야 되죠. 모든 징계를 통해서도 더 따뜻한 사랑을 감지해야 되거든요. 그게 효자죠. 그래,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나서 두고 보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효자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더 큰 은총을 가슴 깊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진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는 큰 고난을 고난당한 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생각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련이다, 단련이다, 교과 과정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으로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잘못된 버릇을 고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나로 하여금 보다 더 의롭고 보다 더 깨끗하고 보다 더 진실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교육하시는 것이다, 교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많이 볼 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서부활극입니다. 서부활극 보면은 총 쏘고 그냥 마차가 뒤로 굴고 그냥 쓰러지곤 불 지르곤 총소리 난리가 나지만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안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가 이기는 거예요. 해피엔드. 그것이 서부활극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요새 어떤 영화를 보면은 실존 주인이 뭐니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의로운 자가 다 죽어버려. 그건 안 되지. 의로운 자는 죽으면 안 되지. 그 영화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의로운 자가 승리하고 정의가 이기고, 이것이 웨스턴 무비의 테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사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이런 시련들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조금 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련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하죠. 이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고난까지 내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게으르거든요. 이건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잘못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필요하거든요. 세밀하게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꼭 필요한 시련을 내게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더 확실하게 믿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입니다. 고난을 주시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다음 말 한마디가 또 있어요. 깊이 생각해라. 또 있어요. 사랑으로 수용해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 그 뒤에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좀 더 재미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종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하면 참 비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문제입니다. 어떤 주인이냐가 문제입니다. 좋은 주인에게는 종이 좋은 거죠. 왜요? 주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종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은 그저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주인이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 평안하죠. 주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네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해라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선민사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명을 말하고 사명을 말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시니만큼 실패하지 않겠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니라. 택함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키우시고 최후승리, 또 하나님이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오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깊은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라시기도 하고 다정하게 대화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벗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가까운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시고 의논하시고 아브라함의 깊은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듣기만 해라. 다만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 해피엔드, 파이널 골, 마지막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최후 승리는 내가 보장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선택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유람선을 타고 가던 큰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배가 아주 조각조각 나서 깨지고 말았는데, 선은 한 사람이 널쪽을 타고 그저 며칠 동안 헤엄을 쳐서, 널쪽을 타고 헤엄을 쳐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 죽는데 나만 살았으니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보았는데 이건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입니다.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이 가까워옵니다. 할 수 없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우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면서 이렇게 이제 겨울을 날 생각인데, 어느 날 불씨를 잘못 간수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막집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벌겋게 타버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을 때 꼴깍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나 왜 살려줘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겨울 나기 위해서 음악집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것까지 불태워버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한참 원망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때 뭉 하고 큰 배 한 척이 옵니다. 아이고, 만나가지고 선장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왔냐고. 아니, 당신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이 섬에서 연기가 나서 웬일인가 하고 둘러본 거요. 내 음악집이 타버려야 살 길이 있다는 걸 자기는 몰랐거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서 배 위에서 평안하게 지무셨습니다. 제자들이 호들갑을 끌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풍랑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명, 만민을 구원해야 할 이 소중한 사명,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276명이 탄 큰 배입니다. 가다가 배가 파손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네가 설기 위해서 이 배는 무사할 것이다. 네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다 무사할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무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꾀테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는 행복한 사람의 5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잘한 것도 지나간 일이요, 못한 것도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든 그건 그대로 당해야지. 이제 와서 연연한다고 달라질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첫째 행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왜요? 큰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인생의 현재의 인생은 현재의 연속이다. 현재를 즐겨라. 오늘 당하는 일, 하루하루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면 결국은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된다. 그런 거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하라. 그것이 바른 행복의 비결이다. 최후의 그런 일은 5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 일까지 미리 걱정할 것 없어요. 해봐도 별 도리도 없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도 내 사업도 내 운명도 하나님께 깨끗이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조용히 순종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상에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죽을까 봐 걱정하고 병들까 봐 걱정하고 실패할까 봐 걱정. 아니요.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맡기고 그 영혼이 자유할 때 그에게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지혜도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재난으로 인하여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좋은 소식은 없고 여기저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많은 소식을 들으며 오늘도 주저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과거도 어지럽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음성을 바로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 듣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